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속담이 있죠. 속담. 사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오랜 세월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그 인생의 삶의 이야기들을 압축해주고 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속담은 지혜의 보고 아주 보물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담에는 아주 좋은 그런 글귀도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 야 그래 이것이 인생이지 이게 세태야 세상이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참 고약한 속담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조상들이 그래 왔다고요. 조상들만 그래요? 우리도 간혹 그래요. 남이 잘 되면 이건 내 불행이고요. 남이 불행해지면 이건 내 행복이에요. 그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세상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저놈이 망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놈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마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마치 연어들이 그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마치 연어처럼 그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심령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고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고 이런 고약한 마음 심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복해 가는 거죠. 우리도 인간인데 별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다듬으면서 극복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인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목요일서부터 읽고 있는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그냥 못된 말로 개나 소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우신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이 요나의 마음이 그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심보로 니느웨가 망하면 나의 행복이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내 불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사흘 동안에 요나서 1장, 2장, 3장까지를 읽고 오늘은 요나서 4장을 읽었어요. 요나서가 4장까지만 돼 있어요.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나훔을 읽게 될 거예요. 자, 요나서가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부터 읽게 될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서와 나훔서를 연거푸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요나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을 닮았어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고 남의 행복은 내 불행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요나서 4장에 잘 담겨 있어요.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죽을 줄만 알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요나서 2장이 바로 요나의 기도가 담겨 있죠. 그때 그 요나가 기도한 내용 중에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셨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자 남의 행복이 요나의 불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오늘 이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싫어하여 성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뭘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바로 뜻을 돌이키셔서 바로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니까 이 요나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저놈의 나라 백성들 망해야 되는데 저 못된 놈들, 우리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저놈들은 그냥 망해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4장 1절처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서 참 요나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우 화를 내고 성을 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어봐도요, 이 요나처럼 오만방자한 놈이 없어요. 여러분, 오만방자,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자주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말을 잘 아는데 오만방자다. 요나를 일컫는 딱 적합한 말이에요. 오만한 게 뭐냐면 사전에 보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거, 이게 오만한 거예요. 이 요나가 대단히 오만하죠. 하나님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없어요. 그런 태도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고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싫어하면서 성을 내더란 말이에요. 사람도 면전에다가는 그렇게 싫어하는 내색을 막 하는 건 그거 참 인성이 참 거시기한 사람이에요. 예? 속이 불편해도 면전에서는 막 싫어하는 내색하거나 성을 내거나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매우 싫어하는 내색을 그냥 뿜뿜 뿜어내면서 성을 내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네가 옳으냐?
하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옳습니다. 야, 진짜 뻔뻔하다. 그죠? 뻔뻔해요. 아주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요.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이냐면요. 방자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이게 방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만하고 방자한 것은 다 그 사전에 풀이해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 건방진 거. 이 요나가 참 건방져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싫어하고 아주 성을 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지자 요나가 모를 리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답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크셔서 즉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고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는데 지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 정말로 귀하다, 참 보기 좋다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이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아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열매되게끔 만드나, 내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누가요? 제가요. 목사다 보니 신학교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했어요. 학부에 들어가서 4년 하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3년 해야 되는데 3년을 하고 1년을 휴학하면서 또 1년 동안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나중에 불광동에 부목사로 나와가지고 또 목회하면서 또다시 THM 석사과정을 윤리학을 또 2년을 더 하고 제가 신학교에만 머문 시간이 10년이에요.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온갖 신학을 다 배웠어요. 10년 동안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근데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심판받을 가능성이 큰 인간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왜요? 많이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먼저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구하시고 물으시고 내놓으라 할 거니까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 짝이에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읊어요 읊어. 줄줄줄 읊어요. 뭐를요? 진리를요. 그러나 진리를 많이 읊은다 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3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냈더니 다시 죽이래. 다시 죽여달래. 이런 고약한 놈 봤나? 그죠? 정말로 고약하죠. 일꾼 살려냈더니 거기서는 뭐 살려달라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더니 살려냈더니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보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심사가 비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어. 날 죽이셔. 내 죽는 게 낫소 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이. 여러분 매우 싫어하여 성냈다라고 하는 건 문어체고요. 구어체는 나 성나, 나 화났어. 누가 화날 때 이렇게 말해요? 벌써 말투부터가 그냥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죠. 요나가 그렇단 말이에요. 날 죽이셔. 하나님 날 죽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적이 없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누구한테요?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게 옳아? 하고 하나님이 되묻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요나, 이 오만방자한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해도 요나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해버리고 싹 성읍에서 나가버려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분명히 4절 말씀에서 하나님 묻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옳아 옳지 않아? 라고 묻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획하니 성읍을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요나가 어때요? 참 건방지죠. 요 새끼 오고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갈겨버리고 싶네. 아마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꾸 여러분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아이고, 저걸 선지자라고 내가 불러놨는데, 아휴, 저걸 확. 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대답도 않고 휙하니 성읍에서 나가버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인간 같으면 저 새끼를 죽여 살려. 저것부터 확 죽여버릴까 그냥? 자,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의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이렇게 네가 옳으냐? 라고 물어도 대답 한마디 없이 성읍을 나가버리는 이 요나. 그런데 그 요나가 동쪽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뭘 짓냐면 초막을 져요. 꼴랑 자기를 위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 표현에서 5절에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서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 하나 짓고 자기를 위해서. 요나서에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봐야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오직 아는 건 자기밖에 없어. 자기밖에. 오직 자기중심적이야. 뭐든지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가 다 할 것 같고 자기를 위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남을 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맨날 시련과 고난만 주는 것 같고 그런 마음속에 요나처럼 성이 나죠. 그런 거 싫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만 위하고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요나의 마음을 닮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닮은 꼴을 배워요. 크기는 달라도 말이에요. 닮은 꼴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삼각형의 닮은 꼴 그러면 그 삼각형이 크든지 작든지 그 닮은 꼴, 이건 닮았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요나만큼 우리가 큰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작은 보잘것없는 그냥 한 사람이지만 어찌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닮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자기를 위하여 이 마음만 가지고 살 때.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크기가 다를 뿐 너는 요나랑 꼭 닮았어. 닮은 꼴이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초막 짓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초막만 지어요? 온갖 것 다 하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했다는 그 하나로
지금 요나가 지금 오만방자하게 성깔 부리면서 하나님이 네가 오르냐라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성읍을 나가버리잖아요. 자, 이 요나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이제 몇 가지 뭔가를 준비하셔요.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콧날이 찡해졌어요.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는 마음이 참 마음속에 아주 쨍하니 들었어요. 자,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요나가 초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초막 위에다가 하나님 박농쿨을 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왜 박농쿨을 예비했냐면 박 따가지고 음식 해 먹고 바구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늘을 지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그를 이렇게 햇빛을 가리게 해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괴롭지 않게끔 하려고 그늘을 지게끔 만드시려고 햇빛을 가리게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햇빛 가리개로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오만방자한 놈한테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그냥 확 하고 내리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마음은 이 건방지기 짝이 없는 오만방자한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시더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박농쿨을 예비하시니까 박농쿨을 보면서 요나가 어때요? 요나의 이 마음이 나와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참 인간이 쫀쫀하고요. 아이고 참 쫌생이도 이런 쫌생이가 없어요. 박농쿨로 인해서 아니 자기 그늘이 지면서 햇빛이 가려지고 어이구야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표현에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크게.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이 크다라고 하는 말하고 1절에 나오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하는 매우라고 하는 말하고 히브리어가 같은 말이에요. 이놈이 자기를 위해서는 크게 기뻐하고 니느웨가 구원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싫어하고, 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어쩌면 조심스럽게 나도 닮은 꼴이다 말이에요. 나도 닮은 꼴이다.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 하나님도.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태양도 날 중심으로 돌아야 돼. 그래서 여전히 천동설을 믿는 그런 사람이 우리들 같다 이 말이에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헷갈려요? 예? 1000년이 넘도록 태양이 돈다고 그랬다고. 지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늘도 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나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박농쿨이 예비되어진 것으로 크게 기뻐하던 이 요나가 그것도 잠깐이죠. 참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도 참 재밌고 괴짜예요. 여러분 요나 그러면 우리는 어린 시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얘기만 기억합니다만 요나서의 본질과 핵심은요 4장에 담겨 있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요나서에서 그냥 앞부분에 사건의 전개 과정 속에서 그냥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나서 4장이에요.
하나님 참 재밌게도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위해서 그가 괴롭지 않도록 괴로움을 면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고약한 오만방자한 요나를 가르치려다 보니 어떻게 하시냐면 벌레를 예비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새벽에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했어요. 박넝쿨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깼더니 박넝쿨이 없네. 이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딱 앉았는데 박넝쿨을 봤더니 박넝쿨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또 화딱지가 나죠. 화딱지가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나의 머리에 햇빛이 막 쬐니까 요나가 그 햇빛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박넝쿨도 사라졌지. 그것뿐이에요?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박넝쿨 사라진 데다가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참 하나님도 참 이게 인간이라면 참 고약하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 다 시들어버리고 만든 다음에는 해가 뜰 즈음에는 뜨거운 동풍으로 이 요나를 너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광동에 있을 때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어서 그때가 6월달 이라크 전쟁이 끝날 그 해에 6월달 전쟁이 끝났다 해가지고 성지순례가 개시되면서 6월달에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는 여름에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지순례는 가장 좋은 호시절이 겨울이거든요. 우리 겨울. 근데 한여름 6월달에 갔어요. 어마어마한 더위예요. 이스라엘에 올라가서도요. 어마어마한 더위예요. 이거는 상상불허예요. 상상불허. 가이드가 오늘 46도입니다 그러더라고. 40도가 넘으면 이 나라는 그냥 40도다 발표한다는 거예요. 자, 이 뜨거운 동풍 아래서 이 요나가 혼미해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제는 요나가 이게 아주 입버릇이 됐어요. 아까도 그랬죠?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사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더니 여기 또 8절에서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여러분 말이 입버릇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입버릇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버릇이 됐어요. 3절에서도 봤잖아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툭하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 이놈의 새끼 물고기 뱃속에서 지가 하도 그냥 고래고래 부르짖길래 살려냈더니 번번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달래. 마음 같아서는 그래 이 새끼야 네 말대로 하면 하고서 팍 쳐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자비를 계속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스스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다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방자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한 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처럼 네가 옳으냐? 라고 말하는 것처럼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옳으냐?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그늘로 괴로움을 피하다가 박넝쿨이 벌레 때문에 다 시들어들고 그리고 이제 뜨거운 동풍으로 말미암아 네가 괴로워졌다고 이 박넝쿨을 내가 없앤 것으로 인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옳아? 네가 지금 바르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대답도 않고 성을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방자한 놈이 대들어요. 뭐라고 대들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정말로 강심장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대답을 지금 요나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니까요. 내 손을 들어가도
때리는 것도 아마 가짜는 모양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이제 한마디 하시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 수고해서 심었어? 박농쿨 자라게 하는 거 네가 다 자라도록 재배했어? 네가 한 일이 뭐야? 너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박농쿨이 났다가 박농쿨이 사라진 것, 하루아침에 이것이 났다가 하루아침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면서 이거 사라졌다고 그렇게 네가 막 성을 내냐? 너 오르냐? 자, 그러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창조한 나의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피조 세계 모든 인간들, 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 쉬운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도 판단치 못하는 저 니느웨 악한 백성들, 저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이 잘못됐냐? 너도 박농쿨을 저렇게 아끼는데 내가 인간들을 비록 그것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던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저 인간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저 인간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뭐이 잘못됐냐? 이게 옳지 않느냐? 하물며 거기에는 12만여 명의 그런 인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가축도 있다. 가축도. 여러분이 가축도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체를 존중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 태양이 돈다, 이 아주 오만방자한 인간에게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도 있다. 내가 가축도 다 멸해야 하겠냐? 내가 지은 피조물들인데 내가 저것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않냐? 이게 잘못됐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죠? 속담으로 시작했으니까 속담으로 마칩시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더 아껴요? 여러분 손가락이라고 엄지손가락만 아껴요? 새끼손가락은 하찮은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안 해요. 우리 집사님 손가락 다쳐보시고 수술까지 해보셔서 아시죠? 손가락 10손가락 중에서 귀하지 않은 손가락 없어요.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건 비유적인 속담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울 때 어느 한 자식이라도 아끼지 않는 자식이 없죠.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들이 돌아서기만을 바라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서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멸망을 멈추시는 하나님,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인간에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 판단하지 마라. 가축도 내가 아끼는 것이 이게 잘못됐냐? 우리 인간 사회는요, 뭐든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망해가는 거거든요. 지구온난화,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지만 이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에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이 지구온난화로 말미암는 재앙이 코로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가끔 못된 생각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날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마어마한 참상을 우리는 겪게 될 거예요.
더 엄청난 재앙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찾아올 거거든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해요. 2000년 들어서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계속 나옵니다만 코로나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경고 등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마음껏 헤쳐먹었거든요. 오직 인간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니느웨뿐만 아니라 내가 가축도 아끼는 것이 어찌 옳지 않냐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나서는요 굉장히 깊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참 요나서가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이 이야기를 끝으로 요나서는 끝나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몰라요.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요나가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그 다음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요나가 어찌 되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을 내가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나가 어떻게 되어지든 어떻게 반응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10손가락 중에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모들은 그것을 알아요. 자녀를 몇을 낳으면 그걸 더더욱이나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나중에 볼 텐데, 지금은 본 교회 가셨을 거고 나중에 볼 텐데, 저희는 두 형제예요. 제가 맞이고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4살 밑으로. 이 동생이 아파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조울증으로 오랜 세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약을 먹어요. 직장생활 하기 힘들어요. 정신지체 장애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2개의 손가락이 있지만 제 동생은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이 없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것도 맞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을 더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어머니 잘 섬기며 살아요. 저는 동생에게 큰 빚을 지고 살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니느웨였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이 아픈 손가락. 내가 이 아픈 손가락을 좀 사랑하고 이 아픈 손가락을 돌아보는 게 옳지 않니? 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알아요. 그 아픈 손가락으로 인해서 눈물 흘려본 부모는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돼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언제나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초막을 지을 줄 알았지. 하나님이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사람들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중심으로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없다 모자라다 했지. 하나님은 아마 그럴 거예요. 요지경만 있으면 세상 곳곳에 지금도 단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마 하나님 보여주시고 싶으실 거예요. 단돈 하루에 1달러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있는데, 나는 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니들은 뭐라고?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없다고?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요, 70억이 넘는 이 인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최소 우리는 아픈 손가락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꾸 요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성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앞에서도 말씀도 다 잘라먹고 그냥 성읍을 나가버리고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면서 요나서를 오늘 우리는 마치는 거예요. 요나서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요나서는 이제 이야기할 설교의 기회가 없어요. 6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요나서를 읽을 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요나서가 주는 이 뜻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벌레 투성이고 뜨거운 동풍만 불어제끼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태도로 대항하지 말고, 너가 벌레 때문에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막 대드냐?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내 은혜였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제 알고 보니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고백한다면 지금 내 삶에 벌레가 나와도 뜨거운 동풍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손가락들을 내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 아파하며 하나님 눈물 흘리는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들을 내가 좀 챙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초막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아파하는 손가락들을 좀 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요나서는 해피엔딩이 될 겁니다. 요나서 4장에 이어서 요나서 5장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5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잘 헤아리고 요나서 5장을 아름답게 써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왜냐하면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로 요나서 5장을 아름답게 써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그런데 그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도 그 악한 아픈 손가락 건져내시겠다고 요나를 보내셨지만, 깨닫지 못한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행했던 이 4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벌레가 드글거려도 뜨거운 동풍이 거칠게 불어닥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나 중심, 나만을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손가락들을 돌아볼 줄 아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을 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